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제 친구들은 1학년 마치고 또 2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고 그 친구들이 전역하고 나올 때쯤에 저는 군대 그때 이제 입대를 했어요. 9월 27일 날 입대를 했는데 군대 입대하고 나니까 저보다 한 서너 살 나이 적은 아이들이 저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노인네가 왔다고, 기독교 환자 왔다고, 그리고 일로와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면서 분대장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어이구 내 새끼 우쭈쭈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군대 가니까 여러 가지 좀 난감한 일들이 있고 좀 힘든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인격 모독이 있고 때로는 내 체력으로 좀 벅찬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또 군대 용어로 고춧가루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막 괴롭히고 막 깍지 끼고 그 자갈밭에 받고 툭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쭉 까지죠. 그렇게 해놓고 막 허벅지를 그 군홧발로다 걷어 차면 이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근육이 끊어지 파열되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면 그냥 몇 주 동안 걷는지 안 먹었습니다. 쩔뚝쩔뚝. 만만치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독하는 거. 뭐 기독교 환자라고 그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행정반에 신학생이 하나 있었고 저는 전도사에다 갔고 또 우리 같은 중대 옆 소대 3소대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신학생이었더라고요. 근데 군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그 주말에 그 친구가 2등병 때인데 주말에 부모님이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잘 먹이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돼서 다시 들어오는데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가더니 그 농약을 쥐약을 사서 먹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GOP 근무를 쓸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총을 갖다 여기다 대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자살한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군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그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근데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게 저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서 철학 맞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이렇게 앞에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벽에 뭐 벽에 매네 되게 루바르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뭐 글씨를 막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글씨를 썼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가락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가 거기다 글씨로 써놨더라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라.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니 화장실 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라.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야지. 힘든 만큼 내 몸이 건강해지겠지. 그렇지 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 돌아가는데 뭐 전역할 날 오지. 이제 그러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두 마디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화장실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새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모르게 뒤에 와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내가 형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그런 적도 있고 또 그 행정반에서 그분은 칼빈 신학을 하다가 그분도 이제 군대 온 신학생이었는데 행정병이에요. 근데 또
술 담배는 또 그렇게 잘하더라고. 근데 술 담배는 그렇게 잘하면서,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선해요. 그리고 저 이렇게 막 휴가 정도 이렇게 행정병 그 정도 힘이 있더라고요. 휴가권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휴가도 좀 나오게 만들고 힘들 때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잘 마쳤어요. 그리고 군대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좋은 날들이 있더라고요. 군대 이제 제대학 전역하고 나오니까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기쁨이 충만한 김옥순이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또 결혼해서 두 눈에도 아프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삼남매를 낳게 됐고, 또 우산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사랑 많이 받고 성도들한테, 또 이제 개척을 하면서 또 하나님 이런저런 은혜들이 있고, 오늘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선하고 그 아름다운 복댕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힘든 상황을 만나요.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만나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거 해결된다. 그리고 좋은 날들이 온다. 좋은 날들이 온다. 절대 자살은 하지 마라. 절대 죽지 마라. 내 생에 자살은 없다. 시작. 내 생에 자살은 없다. 3번 시작. 내 생에 자살은 없다. 내 생에 자살은 없다. 내 생에 자살은 없다. 한마디 더,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힘든 시간 잘 버티고 나면 지나가게 되고 좋은 날 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 지옥에서는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최고의 극악한 고통을 피할 수도 없이 계속 고통, 불꽃 가운데에 고통당해야 하는 거,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가 지옥인데, 자살하면 지옥 가요. 절대 자살은 하지 마세요. 죽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단식 기도하세요. 단식, 그냥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은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내 스스로 목숨 못 끊겠고, 하나님 나 좀 불러가세요. 그리고 그냥 물도 마시지 말고 단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나 좀 데려가라고.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훅 부어져. 그리고 너울이 벗어지듯 죽음의 영이 떠나가요. 그리고 새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 복되고 형통한 길을 달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단식하시라고. 단식. 그냥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계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는 안 가.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몸의 잔병 다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그 힘 떠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훅 부어지고 영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살의 영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노라.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자살의 영, 죽음의 영이 떠나갈 것을 명하노니 즉시 떠나가라. 손을 떼고 떠나가라. 지금까지 자살의 영이 손 댔었던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어? 5명. 지금까지 생애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자살의 영아, 두 번 다 죽지 말고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정말 힘든 상황 만나요. 그리고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고요. 그래요. 근데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하기도 정말 버겁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곤 하는데,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살아갈 힘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2000년 전 이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곁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은혜, 보호할 보자 은혜의 스승사자 써가지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 보혜사라. 영어로는 컴포터, 위로자, 헬퍼, 조력자, 카운셀러, 상담자, 애드보케이터, 변호사,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신데, 2000년 전 이날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이 돼요. 회복. 몸도 회복이 됩니다.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사업도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는 순풍 산부인과처럼 아이들이 순풍순풍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손이 번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12명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러한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건강한 자녀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중에 좀 아이에게 이상한 것들이 있다라고 진단 받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님 터치하시면 끝납니다. 성령님 터치하시면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그 임신했는데 그 태중에서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찬식을 할 때도 2개를 먹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찢긴 몸 떡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더니 그냥 아이가 건강해요. 아멘. 분명히 문제 있다 그랬는데 나올 때는 정상으로 나오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영광과 권능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신사적인 분이세요. 능력이 있는데 비신사적이다. 아예 별로 매력이 없죠. 근데 굉장히 신사적인데 능력이 없다. 아, 그것도 매력이 없죠. 능력도 있고 신사적이고. 성령님은 전능하신 능력자시고 이 세상 최고의 신사가 되세요.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신사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이거 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막 살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 상하는 일 있고, 부부 간에도 마음 상하는 일 있고, 마음 상하는 일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러다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막 찬바람이 싱싱 불고 이게 막 온열에도 서리발을 쓴다고 하더니 이게 참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길을 열으셔가지고 회복시키십니다. 지혜를 회복시키세요. 예, 성령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2000년 전 이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2000년 전 오순절 요한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지금 예배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개개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둠이 떠나가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귀신 들린 자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 버렸고, 병든 자 만나면 병든 자를 고쳐버렸고, 죽은 사람 만나면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버렸고, 폭풍을 만나면 폭풍을 잠잠케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능력자들로 살아가게 됐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곳에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2000년 전 요한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2000년 전 요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늘 영광 걷는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내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내가 손을 뻗을 때 예수님의 손이 함께 뻗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실제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예수님도 맞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무서운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큰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first coming 초림으로 오셨죠. second coming 두 번째 재림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재림의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말세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해진 상태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러한 삶의 지침서로 쓰여진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서 5장 23절에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상태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막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어가지고 그냥 막 고통 가운데 있다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는 아니야. 그런 그 저주받은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재림의 날에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 기쁨으로 들림받고 아름다운 영생의 길 달려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길을 달려가는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입니다. 이 길을 달려가야 될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많이 기대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세상에 너무 취해가지고 세상에 단지 알고 살다가 타락해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저주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는요 잘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에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 뒤에 결론 부분부터 오늘 보면 5장 10절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1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사역자들 좀 개무시하지 말고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그러지 말고 가장 귀히 여기라. VIP,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이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맨날 싸워. 웃기고 있어 진짜. 아유, 좀 화목하세요. 성도끼리.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르면 안 돼요. 뭐 재림의 예수님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 뭐 예수님 곧 재림할 건데 직업은 가져서 뭐하고, 예수님 곧 재림할 건데 뭐 성전 건축은 해서 뭐하고, 예수님 곧 재림할 건데 뭐 큰 집을 지어서 뭐할 거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바라보고 내가 할 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예수님 안 올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인의 삶이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밥도 주지 말아야 돼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밥도 먹이지 말아야 돼요. 성경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요즘은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데, 직업도 일부러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막 돈 주니까, 정부에서 돈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 일부러 일도 안 한다는 거야. 막 뭐 정부에서 돈을 주는 그깔난 쥐꼬리만한 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맛보지는 못해. 그 잘난 쥐꼬리만도 못한 그 정부 보조금을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복지금, 그거 불쌍한 사람들한테 주는 그거 바라보고 일 안 해요. 아이고 진짜 정신 차리세요. 응? 내가 내는 세금 하나로 한 개 시 전체가 살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엄마,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으로다가 수원시가 살고 화성시가 살고 용인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잖아. 난 좀 우리 교회 성도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막 기업도 좀 그렇게 일으키고, 막 지구촌산업교회 성도들이 내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이 움직인다. 난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좀.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 모든 사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격려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좀 그런 사람 격려해 주세요. 격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서 된다. 은지야 너 잘 된다. 잘 된다. 네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은지야 잘 된다. 너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는데 여기를 봐야지. 어디를. 잘 된대잖아. 지금도 잘 되지만 잘 된다잖아. 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 너도 당했으면 그냥 그만큼 갚아줄 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항상 선한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하게 했다고 나도 같이 악하게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든 말든 나를 공격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한테 같이 악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내 심령이 상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냥 선으로 갚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잘되게 해가지고 그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아이고 형님 한번 봐주셔. 아이고 언니 한 번만 봐줘. 옛날에 몰라서 그랬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안 까불었지. 아이 언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는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연결되어 놓은 말씀이 19절부터 22절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면 성령님 못 도와줘. 여기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스위치 딱 내리면 전기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불이 활활 타오르도 소화기 갖다 훅 꺼버리면 불 꺼져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막 권능으로 역사하셔도 내가 그 성령님을 딱 거부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와 상관이 없어져 버려. 성령의 불이 꺼져 버려.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대로 됩니다. 근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 예언을 멸시해 버리면 그 예언이 의미 없는 공수표가 돼 버려.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 딱 기도하면서 예언이 팍팍 예언 기도가 푹 나올 때 있어요. 누가 나한테 예언해 줄 때 있고. 저는요 그거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예언 기도가 나한테 선포됐다. 그때 당시는 너무 황당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딱 보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예언을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예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풀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상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서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예언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신다고요. 아멘.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영이 있죠. 마음의 감동이 있죠. 그래서 꺾어버릴 수도 있고 아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을 믿음으로 받고 그 길을 달려가면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려면 예언 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예언 은사라는 것이고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이라 그래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그래서 예언은 믿음과 연관돼. 믿음의 분량만큼 실제가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따라서 합시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멘 해가지고 예언의 성취 실제를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생기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라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하셨다. 그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뭔가?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 노총각을 딱 봤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왜냐하면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잖아. 나았는데 왜 안 일어나냐 이거야.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 딱 일으키니까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의 기초 위에 서서 그 일이 실제화되도록 선포하는 거. 이게 예언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에 다니다가 루다에 갔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애니야를 만났어요. 그때 애니야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를 고치셨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워 있잖아요, 지금 중풍병.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니까 그냥 일어나 봤거든요. 일어나 치는 거야. 이불을 걷어봤거든요. 걷어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갔어. 이런 황당한 일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황당한 거예요. 그냥 황당하게 된다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예수님이 그랬어? 아멘 하고 가니까 되는 거야.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게 하신다고. 예언을 하게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남상래 성도님의 무릎을 낫게 하십니다. 어머, 아멘. 허리도 낫게 하십니다. 눈도 낫게 하십니다. 정훈이도 낫게 하십니다. 유나도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을 때 다 가져가셨다고.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게 예언 사역이라고. 아멘으로 바꿔 움직일 때 그대로 역사한다고요. 성령의 임재는 예언 사역을 끌어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 사역이 펼쳐진다고. 예언하게 된다고. 근데 예언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된다고요. 아멘. 2000년 전 오늘 성령께서 오신 날인데 그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늦게 예수님 믿고 나도 방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방언이 안 나와. 그리고 막 성령 집회하는데 와도 남들은 방언하는데 본인은 방언이 안 나와. 근데 사실은 안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하는 겁니다. 자기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님 역사를 하려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얘기합니다. 막. 그러면서도 성령이 역사 안 한다고 그럽니다. 삐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왜 성령 방언 은사 주는데 나는 방언 은사가 안 오냐고 서운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느 날 쫄병이 아니라 대장에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 대장에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랬을 때에 맨날 그 교회 목사는 예수께 채찍이 맞으면 나았다고, 하나님 치료하신다고, 다 나은 거라고, 안 아파도 된다고 맨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야. 목사가 그 설교해. 그러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한 거야. 막 예수님 채찍이면 난 나았다고, 할렐루야 나 고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막 성령님 하니까 성령이 막 훅 역사하면서 막 손이 툭툭툭툭툭 하면서 입에서 방언이 막 터지고 그냥. 그게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해 나중에 막 기도해 갔는데 병원에서 뭐 2기인가 3기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조금해. 점점점 줄어드는데 그냥 좀 더 그냥 했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마지막은 의사가 손을 봤어. 그래서 아이고 내 삶아 늦게 갈 걸 그랬어요. 계속 없어지는 건데. 그분이 저기 박한자 집사님, 박한자 집사님. 뭐가 예언이냐 하면, 뭐가 예언 사역이냐 하면, 예언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 거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 내게 부어진 은혜가 이거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이 마음으로 딱 믿어지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실제를 이루신다고요. 나는요 우리 새 애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막 걱정될 때가 많아, 염려될 때가 많아. 근데 염려 안 하고 난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 제 아내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거든요.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우리 애들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돼요. 예. 사고 나서 다쳐도 그냥 여기 이마 여기 찢어지고 그냥 여기까지는 정도지 눈 안 당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데는 안 다쳐. 예. 하여튼 다치기도 잘 다치는데 그냥 그슬에서 다쳐. 그래서 저는 감사해. 그래도 하나님 지켜줘가지고 꼬매면 되고 까짓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서 그 정도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다니까. 금요 휴미야 끝나고 나 새벽 한 2시 내가 거의 한 2시 1시만 2시 집에 딱 들어갔는데 현관에서 누구를 만났어. 우리 아들 같아. 우리 아들 같아. 그래서 내가 야 너 하민이 아니야 했더니 얘가 이래. 보니까 다 깨져서 다 이빨 부러지고 여기 찢어 이렇게 되고 막 다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너 왜 이래? 친구들과 퀵보드를 타고 신나게 다 붕 떠가지고 그냥 아스팔트에 쫙 팍 119 불러가지고. 그래도 그냥 꼬매면 되는 수준으로 다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뼈 안 부러진 거 감사하고 눈 안 빠진 거 감사하고. 다쳐도 수준 있게 다치는 걸 난 믿어. 그 이상으로 안 넘어가는 걸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거든. 하나님의 보호에 선이 있거든. 다치더라도 그 선 안 넘어가. 나는 그렇게 믿어. 그리고 그렇게 예언해. 선언해. 왜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성취되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 아들이 못된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밤새 놀고 킥보드 타고 사고 쳐가지고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이렇게 돼도 그냥 회복될 수 있는 선에서 다쳐.
김영애 목사님 운다. 또 옛날 생각나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게 돼. 그 예언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선포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요, 이 성령님 환영 안 해.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성경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 기록한 걸 알아도 기대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병들면 똑같이 고생하다 죽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만은 똑같이 고민하다가 쓰러지는 것이고, 힘든 일 만나면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일어나 굳게 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될때 강건합니다. 재물과 안건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발로 밟기만 해도 잘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언하셔야 돼요. 내 속에 병이 들어오면요 울지 말고 까불고 있어. 이게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나왔는데 네가 어디라고 들어와. 예수 이름으로 가!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요 병이 왔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혼비백산 한 길로 7길로 떠나간다니까.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라니까요. 그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게 예언적인 선포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기쁨, 천국 시민. 근데 그것을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야.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하고 원수되기 원하는 사람은 저하고 원수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 우리 집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우리 집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 집사람 언짢게 하면 나하고 그날 원수되는 거야. 바로 그냥. 저하고 친구 되는 길을 원하면 간단해. 우리 집사람을 기쁘게 하면 저하고 친구가 돼 그냥. 왜냐면 이 사람이 편해야 나도 편하거든. 이 사람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거든. 생지옥이야. 나는 이 여자가 막 온열에도 서리빨 쓴다고 불편하면 내가 생지옥을 살아. 숨쉬기도 힘들고 막. 근데 이 여자만 행복하면 내 만사 오케이. 그냥 숨쉬기도 편하고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근데 그 성령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이 슬퍼하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복을 받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돼. 원수가 돼. 이사야서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랬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엄청나게 큰 형벌을 받는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렇게 돼 있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가상해 보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 기뻐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여러분은 이같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야.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해. 그래서
그냥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성령을 힘입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도요, 이거 안 보잖아. 준비할 건 하더라도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야. 내가 준비를 했어도 성령님이 아니다 넘어가라 넘어가는 거야. 그냥 없어도 해라 그러면 하는 거야. 그냥.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할 거 하고 하지만은 성령님이 그때그때 간섭하신다고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타고 그렇게 좀 즐겁게 살아가야지. 성령의 파도에 대적하면 안 된다고요. 성령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면 성령의 파도에 깔려 죽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세요. 죄악된 소욕을 거절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로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꿈을 꾼다니까요. 환상이 보인다니까요. 예언이 풀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 나아가라고.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따라 나아가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의 영을 선포함에 따라가라고. 그러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났다고 잘 살고 못났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나고 못나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손을 이렇게 드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가슴에 손 얹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 가운데 임재하사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통로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꿈으로 말씀하시옵소서. 환상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고 그 복된 길 달려가겠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살의 영 완벽히 분리되고 떠나가게 됨을 선포하노라. 족쇄가 풀렸음을 선포하노라. 자살의 영으로부터 족쇄가 풀려졌음을 선포하노라. 두 번 다시 역사하지 못할 치여다.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